우리는 지난 시간에 토타스크립트라 42번째 시간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후반부를 통하여 마리아의 찬가를 보았지요.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 또 주의 택한 백성을 기억하신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회복이었어요. 자,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 임신했습니다. 어디 드러낼 수도 없어요. 남편은 입이 막혔습니다. 나이 많아 아이 가졌는데 잘 낳을 수 있겠는가? 천사가 고지해 주었지만 여러 가지로 의심이 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예요. 정혼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리와 다릅니다. 정혼했으면 이미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의 집에서 결혼 잔치를 한 이후에 같이 살게 되죠. 정혼은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정혼하고 아직 식도 치르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10대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인이 의구심 가운데 만났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저 편지 정도 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과 눈을 마주치며 만났어요. 이런 물리적인 만남 속에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어지고요. 두 여인 다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뭔지 알아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구세주임을 알고요. 마리아는 의지적으로 믿던 것을 이제 감정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몸과 몸이 이 예배 공간에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우주적인 사건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같이 마음 상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의 구주세요. 저는 다 괜찮은데요, 예수만 믿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요, 굳이 이제 몸만 안 아프면 이 땅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참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던 다윗 얘기가 나와요. 거기 있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물러갑니다.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아둘람 굴에 모여요. 그들이 다 새로운 다윗 왕조의 개국 공신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예수님의 소문, 복음을 듣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그분께 모이는 거예요. 마음 상한 자,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 상처 입은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를 보세요. 너희를 보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이 많지 않구나.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주님은 주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노래하게 하세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암송송구 한번 외워봅시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서. 주님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고 찬양케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차갑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안 바뀌었어요. 불러오는 배가 거기서 멈추지도 않아요. 아이는 자라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노래하게 되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요,
주님이 해주시는 일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김 빠지는 소리 한번 하지요. 여러분이 신자입니까?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저 나를 믿었다는 이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본단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마 과학을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도 우주가 점점 팽창해 간다는 건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잖아요. 계속 팽창해 가고 있대요. 그 가운데 지구, 먼지의 한 알갱이 정도 될까요? 그 지구에 사는 우리, 그 택한 자들, 지하에 모이든 지상에 모이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줘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주가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괜찮아요.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의자 아버지인 주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 아빠가 힘이 세거든요. 우리 아빠가 재벌이거든요. 우리 아빠가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노래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복음서의 마지막이요, 투타 스크립트라 43번째, 신약의 4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실패, 환대, 그리고 회복입니다. 전후 문맥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는 공적인 그분의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 그 12명을 우리는 사도라 부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이 파송하시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야,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 한 자리 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제 문자로 보지 말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와요. 아마 빵 얻어먹은 사람들은 소문을 냈을 거예요. 먹을 걸 준대.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대. 그럼 뭐 독립군들 다 왔겠죠? 이스라엘 해방군들도 다 왔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 다 왔을 거예요. 문둥병도 고쳐준대. 그럼 병자들도 다 왔겠죠? 애들도 좋아한대. 막 무릎에 앉혀주고 안수해준대. 그럼 애기들 엄마도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따르면 맨파워,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제 아들이 12명이 그걸 관리하면서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에 돈이 그득하게 담겼을 것이고, 베드로는 이제 다혈질이니까 이렇게 모이세요, 이렇게 모이세요 하면서 으쓱해졌을 거예요. 야, 진짜 한 자리 하겠구나. 근데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요, 무참히 얻어 터지시고 마지막 피 한 벌까지 흘리시면서 심장 파열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다. 내가 3년 동안 직업을 버리고 쫓아다닌 선생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원래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즘은 농업, 또 축산, 어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배우시고 학위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드로의 손을 한번 보세요. 그물을 잡는 그 손 얼마나 굳은 살이 많았겠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누가 이제 쓰는 걸 도와줬기 때문에 조금 필체가 화려하지만 헬라어 필체가, 베드로 후서는 약간 헬라어 필체가 조악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랬죠. 대부분이 다 못 배운 자,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낙심한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첫 번째 실패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어떤 면에서 실패했나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죽겠어요. 제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들을 대표해서 고백했잖아요. 근데 1등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자, 우리 어린이들도 9절을 같이 읽어봐요. 찾으셨어요? 육지에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야, 이게 가스레인지에 구워 먹는 거 말고요, 숯불에 구워 먹는 생선과 떡 얼마나 맛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탁 봐요. 가슴이 아파요. 왜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의 공관에, 이스라엘은 이제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막 밤에는 영하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워놔요. 그 불 곁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여자 종이 물어봐도 여자아이가 물어본 거 그냥 무시할 수 있고 담대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거기에 벌벌벌 떨면서 모른다, 그의 제자 아니다, 맹세하지,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해요. 배신하는 거예요. 등 뒤에서 칼을 찌른 거예요. 그 불 곁에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시는 그 숯불을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다 성공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과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추악한 과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은밀한 과거가 있을 수 있고요.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가려주고 그 보혈로 덮어주지 않으면 안 될 과거가 다 있어요. 주님은 생각을 보시거든요. 그 생각 가운데 우리는 다 실패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용인에서 한 작은 교회에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거기서 시편 73편을 가지고 교회론을 다루었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 아삽인데, 아삽도 거기서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어떤 실패예요? 나 여태까지 예수 믿어 왔는데, 헌금도 잘하고 주일성수도 잘하고 잘 섬겨왔는데,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재벌도 되고 애들이 학교도 잘 가고 게다가 건강해. 그래서 마음 한켠에 그래도 말년에 분명히 주님의 심판을 받겠지 했는데 평안하게 죽어요. 악인들이.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너무너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죽어가. 그래서 시편 13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믿었어. 예수 믿은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네.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한 것도 사실은 어차피 될 건데, 그냥 기도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 헛믿었어. 아이고, 내가 그동안 교회 갔다 바친 시간이 얼마야? 차라리 그 시간에 여행을 한 번 더 가고 말지. 내가 뭐 한 거지? 이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너무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 시편 73편 기자도 베드로처럼 실패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실패를 그대로 기록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성경은 이러한 실패를 얘기해요. 우리 지난 주 새벽부터 역대상 강해를 시작했는데,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다 족보예요. 누군지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처음 보는 이름들도 많아요. 아, 그러셨군요.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족보를 쭉 이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고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딸에게 기업을 물려준 자도 있고요, 유다도 있어요. 유다,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대가 이어져요. 다윗은 어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남유다의 선한 왕들은 또 어때요? 민족을 구했던 사사들, 잘 나갔던 사사들도 입조심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린 다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의 구주세요. 저는 성공했어요. 이 율법을 다 지키었나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요. 지금 칠판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성화되어 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나 진짜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수록 점점 그래프가 낮아져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란 것을, 실패했음을 인정하게 되면서 점점 낮아지는 자기를 봐요.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그랬다가, 두 번째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그랬다가, 인생을 떠날 때쯤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실패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억만금의 11조, 10의 구조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헌물이에요. 부정한 돈, 사기한 돈 수십억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상한 마음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건 주님이 받지 않아요. 과부의 2렙돈이라도 몇백 원, 1,000원이나 될까요?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드리면, 과부가 2렙돈 드렸다는 것은 이 법률가 역할을 자처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수수료로 다 뜯겼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실패한 자들의 구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전장을 다 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한마디라도 했나요?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안 해주면 참 고마운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다 알아도 모르는 척. 저는 어제 교회론을 강의하면서 교회는 바로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됨을 강조했어요. 청년들이 실패하는 거를 그럴 수 있지 하고 기회를 주는 교회. 성도들이 넘어져도 그럴 수 있지, 다시 일어서면 되지 하고 기회를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따뜻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흉내나도 돼야 돼요. 실패했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를 지금 바피츠는 잘 예배인도 하고 있다가 자기가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성애적 기질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성애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쳐보고자 몸부림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그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교회 공동체도 기다려줬어요. 마침 회복되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했는데 사도 노릇도 하고 귀인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바뀐 게 없어.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 예수 진짜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요. 바뀐 게 없어. 베드로 보세요. 다른 친구들 데리고, 야, 물고기나 잡자, 나눠줄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우리도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허사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는 글렀어. 난 네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회를 준다고요. 회개하고 참여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복음이 좋은 거예요. 복음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은 실패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기보다 손을 펴서 안아주는 게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절망했을 때가 오히려 나은 거예요.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회심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죄의 문제라는 절망 때문에 충분히 낙심해야 예수가 좋은 분임을 알아요. 절망 없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얘기하면 그것은 가벼운 복음이에요. 예수가 좋으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란 걸 알아야 그제서야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환대예요. hospitality. 여기서 이제 hospital, 병원이란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환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잠을 깨시면서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서 번외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왜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사랑하던 분인데. 엠마오 두 제자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나긴 나예요. 나긴 난데 이 자아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있다고요. 죄짓지 않는 새로운 몸인 게 어떻다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되면 없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을 만큼 새로운 몸. 주님이 그 갈릴리에 찾아오세요. 돌아가신 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고기 잡는 곳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크기 정도 되거든요. 부산에서 대구 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쟤네들 만나러. 쟤네들은 도망갔지만, 원상복귀했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요. 처음에 부를 때 찾아가셨던 것처럼 찾아가요. 이게 주님의 환대예요. 우리가 예수를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예수를 먼저 찾았다. 아니에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모으시는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정착하게 돼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 교회 저 교회 방문도 해보고 딱 보니까 날 귀찮게도 안 하고 목사 설교가 특별히 뭐 나쁜 얘기도 안 하고 소형 공부가 괜찮고 따뜻한 분위기면 여기 정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주님이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회중 가운데. 주님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도망가버린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이 안 찾아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실패하고 똑같이 넘어졌으나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 걸어줘요. 5절은 우리 어린이들 말 읽을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서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아가지고 졸려 죽겠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뭐 기억나세요? 처음 불렀을 때, 처음 제자로 불렀을 때 바로 그때예요. 이 환대예요. 그때도 아무것도 못 낚은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많은 고기를 낚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쟤들이 뭔가 퍼뜩 생각날 거예요. 이거 익숙한 광경인데 뭐지? 그분이시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의 감각대로 찾아오셔서 주님이시군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에 임할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주님이시군요. 맞아요. 이거였어요. 나한테 처음 은혜 주셨을 때의 그 감동이었어요. 나는 도망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잡으셨고 사로잡아 주셨어요. 갈릴리, 그 북이스라엘에 찾아오셨어요. 역대상 8장에 이 갈릴리는 납달리 지파거든요. 납달리 지파는 한 절 나와요. 버림받은 지파. 부활하신 왕께서 찾아오셔요. 그들을 환대하셔요. 실패한 그들에게. 우리 어린이들 추천도서로 새 구루나무, 새 나무를 게시해놨으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꿈에 부푼 나무 새 그루가 있어요. 나는 정말 잘 나갈 거야. 왕을 안 칠 거야. 다 비었습니다. 다 배임을 당했어요. 나무 하나는 뭐가 돼요? 동물들 밥통이 돼요. 이게 뭐야? 냄새나고. 그런데 그 베어진 나무는 동물의 밥통이 되어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이는 귀한 일에 쓰임받아요. 주님이 환대해 주신 거죠. 두 번째 나무도 정말 잘 나가길 원했지만 나무 배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물에 적셔가지고 풍랑도 겪고 바람에 실리고 배 위에서 누가 토하면 그것도 받아내고 이게 뭐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 아들을 가르치시고 빠진 베드로를 일으키실 때 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돼요. 환대해 주신 거죠. 세 번째 나무는 여러분들 예상하시다시피 역시 잘 나가기 원했으나 여기저기 버려진 바 돼서 마지막에는 십자가 형틀로 쓰임받게 돼요. 영광의 왕이 자기에게 박히게 되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돼요. 환대하신 거죠. 우리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나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환대하시어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대하시나 보세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뭐 따져 묻고 이런 거 없어요. 밤새도록 6천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과 음식이에요. 먼저 먹이세요. 이러한 주님의 환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매 주일 예배로 모여서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냥 완리 정도가 아니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왔구나 어서 오너라가 아니라 버선발로 달려나가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환대를 오늘도 경험하고 오늘 성찬할 때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것은 회복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회복. 나는 주님이 찾아와줘서 나를 환대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도 주세요.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은혜 주는 방식은요,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죠? 마실 만큼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주셔요. 주님은 이런 복을 주세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칭의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무죄하고 방면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내 아들 이런 복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다음 왕이니라.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느니라.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쟤네들 다 보는 앞에서, 이제 밥 먹었으니까 정신이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쟤네들 다 보는 앞에서 주님이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세요.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답을 들으세요. 이 말은 공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이 배반한 베드로를 공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들었지? 더 이상 아무도 뭐라 그러지만 마귀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무비보셋 아시죠?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씨를 말리는 게 고대 왕조의 일들이에요. 무비보셋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됐으니 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게다가 다리도 절름발이야.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와장창 부러졌어. 누가 나를 잡으러 오면 난 도망도 못 가. 난 죽었구나. 바들바들 떠는 일생이에요. 다윗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근데 다윗이 용서해줘요. 내가 너희 아버지랑 언약을 맺었어.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난 그것만 해도 고마울 것 같아요. 내가 무비보셋이라면.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여기가 너희 집이야. 오늘부터 나랑 같이 먹을 거야. 이게 주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줘요. 3번이나 무슨 사명을 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을 돌봐라. 네 양이 아니야. 내 양이야. 그러므로 교회로 모인 우리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셔요. 저는 주님께 부름받아서 양떼를 관리하는 양치기일 뿐이요, 다 주님의 양떼예요.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병폐인 내 양, 목사의 양, 나의 양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직장을 옮기시거나 이사하면서 보내주면 주님의 양떼로 또 가게 됨을 축하하면서 보내줘야 돼요. 주님의 양, 네 거 아니거든? 내 거야. 잘 관리해라. 너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 시편 13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3편 기자가 뭐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근데 17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들의 결국을 깨달았어요. 아, 그들은 다 심판받는구나. 이 땅에서 부귀영화 다 누렸으니 이젠 그들에게 심판밖에 남는 게 없구나. 이제 회복됐어요.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시편 13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옛날에 의심하던 사람이었는데 회복됐어요. 의심 끝이 아니라 의심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는 자, 상처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해주는 치유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야?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다 알거든요. 우리가 누추한 말을 한 거, 예수님을 부인한 거, 속여 먹은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 못하고 뭐라 그래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셔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는 실패하지만 이 마음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거기에 더 얘기를 안다서요. 야, 그거 가지고 사랑한다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안 해요. 그래, 너 실패해도 그 마음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내 양무리를 먹여라. 새로운 사명 잘 감당해라. 너희 교회 회중들이 있지, 다 상처받은 양들이야. 늑대에게 뜯기고 잘못된 독초를 먹어서 아픈 양들이야. 내 양이거든. 잘 돌보고 사랑해라.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줘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을 믿었습니까? 과거와 결별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받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회복의 주님, 실패한 우리를 환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으로 파송하시는 좋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어 좋으신 주님을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복을 주시니 저희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감격한 자로서 우리의 참으로 초라한 사항을 받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실패자를 받아들여서 회복시켜서 사명자로 파송하는 좋은 소식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정죄케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용서하시어 새롭게 파송하시는 복된 은혜인 줄 압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정말 좋으신 분이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요, 나를 사명자로 파송하시는 분이요, 과거와 결별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무장시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